신 예수, 참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샘교회가 세워지고 첫 성탄 주일 예배죠. 오늘은 더샘교회 첫 성탄 주일 예배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절을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크리스마스. 혹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성탄절. 네, 맞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죠. 다시 말해서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라는 부분은 크라이스트, 영어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이고, 그리고 마스는 천주교에서 흔히 잘 말하는 미사 있잖아요. 그 미사의 단어죠. 다시 말해서 예배, 경배, 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한 예배,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고 기뻐하는 경배와 예배, 그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우린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인사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인사합니까? 해피 홀리데이? 뭐 이런 말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원래 전통적으로는 크리스마스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네, 기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예, 기쁩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예수님의 오심이 너무 기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기뻐요. 그래서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날이, 이 성탄절이 기쁘려면요, 그 성탄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날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그날에 일어난 그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안다고 해서 기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해서, 이날이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기쁘지 않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메리가 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았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그 의미들이, 그 일들이 정말 사실로 믿어질 때, 그때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의 그 의미가, 그 결과가 여전히 나에게 유효하다는 것이 느껴질 때, 믿어질 때, 그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더샘교회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기쁘게 보내고 싶습니다. 성탄이 주는 메시지,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탄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나심의 그 메시지, 그리고 그 참 의미가 우리에게 정말로 믿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정말 믿어질 때에 그 믿음이 주는 우리 안에 이 내적 변화, 그 내적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죠.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평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2025년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이 메시지 한 세 가지를 한 두 번에 걸쳐서, 두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자, 그럼 먼저 두 가지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 메시지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거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이것이 2025년 더샘교회 크리스마스 메시지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있잖아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제외하고 다른 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탄생 기사들을 많이 접해왔습니다. 먼저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가요,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몇몇 부류의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생각나십니까? 누구한테 알려줬습니까? 네, 양치는 목자들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먼저 알려줬어요. 우리 알고 있죠? 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동방박사들. 네, 동방박사들도요,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먼저 알았어요. 남들보다 먼저 알아서 저 멀리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잘 압니다. 누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여자여, 내 몸에서 이제 누구한테 태어날 것이다. 먼저 알려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먼저 접한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요, 천사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갔음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도 찾아가서 미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구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천사와 요셉 간의 대화가 주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나심을 설명하는데 왜 마태는 의외의 인물인 요셉의 등장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건가요? 왜 요셉을 등장시켰을까요? 자기 복음서에서? 요셉이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요셉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우리 한번 시간 살펴보려고 해요. 요셉은 사실요, 마리아만큼이나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첫 번째 장을 보면요,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의 족보, 이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족보 중에 요셉이 등장하거든요. 바로 다시 말해서 요셉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뭐라는 거예요?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장을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보면요,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을 낳고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패턴이.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요셉을 낳은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정작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라고 오늘 아주 좀 이상한 표현으로 오늘 이 족보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요셉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야곱이 맏단에게서 난 것처럼, 맏단이 엘르아살에서 난 것처럼 예수님이 요셉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늘 표현은 마리아에게서 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그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들어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인 그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밝혀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셉은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다윗과 상관없지 않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신학적인 기반을, 테두리를 이 요셉이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과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오늘 요셉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요, 이 요셉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한 사람으로서 어린 아기 예수가 자라가고 그 사회에 점점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적이고 사회적인 울타리도 제공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빠가 없는 아이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요셉은요, 이 예수의 아버지로서 그 예수님의 법적이고 사회적인 울타리를 잘 제공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마리아에 못지않게 요셉은 아주 예수님의 출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요셉은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요셉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그 정말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요셉의 출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출생에 있어서 요셉이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셉을 오늘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의 출생과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육체적인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기 위해서 요셉을 우리 가운데에 등장시키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흔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을 오늘 마태가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동정녀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영어로 virgin이라는 단어인데 남자를 모르는 처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남자와 육체적 관계를 전혀 맺지 않은 그러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요셉이 마리아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약혼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약혼 관계. 당시 예수님 시절에 유대사회에서는요, 약혼이라는 제도가 특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시대는 약혼이 많이 사라졌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을 올렸던 것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약혼과는 좀 상당히 좀 다릅니다. 예수님 시절에 그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이 나사렛에서 있었던 이 약혼은요,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것이었어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 이제 결혼합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약혼이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서로 합의한 절차가 따라야 약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혼은요, 그냥 약혼이 아니라 우리 꼭 약속하자, 꼭 결혼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냥 약속의 개념을 넘어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오늘 이 약혼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도 있잖아요. 이 약혼 관계에 있는 이 요셉을 마리아의, 오늘 이 족보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마리아의 남편? 자, 약혼 관계에 있는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이미 언급한다는 말은
이 두 사람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관계가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좀 독특한 기간이었어요. 이 약혼 기간 1년 동안은요, 동거도 하지 못했고, 같이 살지도 못했고, 그리고 더더구나 육체적 관계는 더더구나 금지하던 기간이었다는 것이 이 약혼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이었어요. 이 약혼의 1년 동안의 그 기간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혼 관계에 있던 이 사이에 마리아가 잉태되어진 것이, 아기를 임신한 것이 오늘 요셉에게 나타나진 것이죠. 대충 신학자들은 그렇게 미루어 봅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가 잉태되는 순간에 마리아가 어디를 찾아갑니까? 그의 친족 엘리사벳 집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사벳 그 친족 그 아주머니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던 것이 확인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척 집에서 3개월을 머물다가 왔다고 복음서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아마 요셉이 한 예수님이 예수님이 임신된 지 한 3개월에서 4개월쯤 되어서 아마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한 여인이 임신한 것이 약간 외형적으로도 약간 보이기도 하고 그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기가 뛰기도 하고요. 자,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아무튼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의 등장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요셉의 등장이 아까 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예수님과 요셉이 육체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에 이 남편 요셉과 이 천사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약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거 관계가 아니고 그리고 서로 부부 관계를 맺지 않은 때에 이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는요, 오늘 이 짧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도 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3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한번 나왔어요.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똑같은 말을 천사가 또 말해요. 2번째 반복했어요. 그리고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까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였다. 요셉을 통하여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되었다는 것을 또 23절에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짧은 본문 중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본 이 1장 23절 이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제시하는 본문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은 원래 마태가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무려 730년 전에 어떤 한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누굽니까? 이사야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제가 마태복음하고 비교를 해봤더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부분은요 똑같아요. 직접 인용을 했어요. 마태가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는 익히 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려 한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라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실이 굉장히 많이 공부되어지고 반복되어졌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성경에 능통했던 이 학자들은요, 이 예언을 무려 700년 전, 수백 년 전부터 수세기에 걸쳐서 알았지만 이 말씀을요, 감히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단지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예언이 응답되긴 할 텐데 어떻게 응답될 것이냐? 네. 장차 올 어떤 위대한 한 사람, 지도자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임마누엘 해 주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십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왕을 통하여서, 지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 줄 것이다 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해석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직접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비유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모든 사람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으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사야가 했던 그 말, 문자 그대로 그렇게 성취된다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나 의미가 아니다. 문자 그대로 응답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를요, 이 마태복음은 다시 23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가서 그 전으로 가보세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다시 이 임마누엘을 다시 번역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절에 진정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떤 한 교회를 통하여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도지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진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성탄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이 하늘 멀리 계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단지 한 사람과 지도자를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그 환경과 사람을 조정하여서 사용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과 다름없게 해주신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간접적이거나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해석해 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문자 그대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진짜 몸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진짜 믿고 있나요? 여러분들 마태는 있잖아요. 유대인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믿기 어려웠는지를 오늘 마태의 입장으로 한번 다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관점, 신관이라고 그러죠.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이 아주 좀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요, 지구상에서는 가장 폐쇄적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기에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동양 종교는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는지 하면요, 그들이 믿던 신이 있잖아요. 만물에 두루두루 이렇게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동양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해도 신으로 생각해요. 큰 바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큰 나무, 거기에 뭔가 신적인 기운이, 신적인 비인격적인 힘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동양 종교의 특징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들이 신의 위대한 어떤 나타남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들에게 과히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동양에 있는 사람들은.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서양에 있는 사람들, 서양 종교를 우리가 처음 말할 때 주로 그리스 신화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신들이 많이 나와요. 신들이 한 명이 아닙니다. 제우스, 헤르메스 뭐 이런 신들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인격 신들이 나옵니다. 동양 종교처럼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고 그들은 분명히 인격적인 어떤 사람 같은 신들이에요. 근데 이 신들이 때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인간으로 변장하기도 하는 것이 이 신화예요, 신화. 여러분들 이 신화를 보면 이 서양 사람들은 뭐예요? 제우스가 사람이 되기도 하고 헤르메스가 사람이 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다, 오늘 제목처럼 참 하나님이신 예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유대인에게서 하나님은요, 동양 종교, 서양 종교와는 달리 인격을 갖추신 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주 거룩과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을 가지신 그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인간으로 나타나기에는 너무도 초월적이고 너무도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신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주와 만물에 깃들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 우주의 질서를 때로는 초월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창세기처럼 말이죠. 심지어는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분으로 여겼는지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요, 입에 담지도 못했어요. 야훼라는 말을 하면 마치 그 자리에서 즉사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실제로 쓰지도 못했습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다른 걸로, 다른 번역으로 해가지고 글씨를 쓸 정도로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과 신관에 있어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다, 오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요, 가장 못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 이것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태와 같은 이 유대인들이죠.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실제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그 사실이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가 어떻게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까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은요, 예수님이 아주 소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삶과 당신의 가르침과 당신의 주장과 당신의 사역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 믿기 어려운 참 하나님이신 예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그들 가운데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셨어요. 도대체 이가 누군데 이 일을 하는가라고 제자들을 감탄하게 만드셨어요. 그 일을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이죠. 오병이 열어 큰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던졌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남하도다, 저가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했던 말 중에 한마디가 뭡니까? 저가 자기 죄에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발작을 했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요, 죄를 용서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권한이에요? 하나님께만 속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의 권한을 예수님이 실제로 그 입술을 열어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이 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리라. 내가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하러 올 것이다. 이 말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셨어요. 그것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가 능력으로 부활하실 때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명되어진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일 수 없다는 것에 가장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그 유대인 출신 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양한 사역과 다양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자신이 한낱 선지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는 법을 알려주는 한낱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를 직접 몸소 찾으러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해 있잖아요.
마태뿐만 아니라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들 중에는 유대인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믿기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후서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번역을 정확하게 보자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도 깨달았어요. 안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안 믿는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근데 그 도마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놀라운 고백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참 누구이신지를 깨달았어요.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았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 안에는 뭡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이 육체로 거하신다. 하나님의 신성의 일부분이나 3분의 1이나 절반이 그의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한 것이, 완전한 것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정확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온전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선포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과 그 수많은 무리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던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에 들어와 오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저명한 신학자 J.I. 패커. 이 J.I. 패커는요, 기독교의 기적 중에 가장 최고봉의 기적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심지어 부활보다도 더 기적에 속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성육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했던 말이죠.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태어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태어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며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만 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님께서 진짜 실제 유아가 되셨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래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 많은 기적들의 이야기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한 부류의 교회들은 그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다 비신화와, 다시 말해서 기적을 그냥 기적이 아닌 것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신학교들도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리에 걸으시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것, 한 사람의 죽음으로 허다한 무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 그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어렵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진리가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부족하게 믿어져서 기적이 잘 안 믿어진다라고 말합니다. J.I. 패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고, 그리고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진짜 인간이 되셨다면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 이 기적과 세상의 죄값을 치르시는 일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어째서 못 믿을 일이 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육신의 복음이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실은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죠. 왜냐면요,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신이에요. 역사 속에서요, 진짜 오셨고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성육신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말할 때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이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이때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는 우리가 영어에서 다이너마이트와 어근이 같죠. 다이너마이트가 뭡니까 여러분들? 폭탄 아닙니까? 다이너마이트, 듀나미스, 엄청난 능력, 파워, 그런 뜻이에요.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성육신의 복음은요, 능력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과 기적을 믿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당구를 치셔보셨나요? 우리 둘째 아들이 요즘에 핸드폰으로 당구를 재밌다고 저한테 몇 번 가져왔는데, 여러분 당구장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여러 개 모여있는 각양각색의, 각양각색은 아니고 각색의 당구공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장면 봤어요. 어떤 당구 치는 선수가 어떤 한 공을 아주 세게 그 각색의 당구공을 향하여서 그 공을 세차게 날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있던 각양각색의 공들이요, 아주 자기 한 공도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그 공이 쫙 뻗어가가지고요, 아주 당구대 거기를 꽉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은요, 예수님은 마치 힘차게 세차게 날아가는 그 당구공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당구공과 같아서 그 공에 부딪히는 인생마다, 그 거대한 당구공에 부딪히는 인생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냥 제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은요,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어떤 사람 안에 그리고 그 어떤 조직 안에 낡은 틀을 깨뜨리신다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그 인생을 몰아가시고 떠밀어 가기 시작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주장을 들은 사람들 중에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보였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예수님을 당장 격분해가지고요, 낭떠러지로 밀어붙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 죽이고자.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는요, 나를 떠나라고. 저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요, 2,000명의 그 돼지떼로 보냈을 때 그 고라사인 지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밀어냈잖아요. 그죠? 떠나라고 했잖아요. 다양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또 어떤 사람은요, 동방박사처럼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 자신인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깨달은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경배했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물은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말은 그 아기 예수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은요, 이렇게 우리를 가만히 있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진짜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크신 영광과 지위 다 버리시고 인간의 작고 연약하고 누추한 그 몸 안으로,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몸 안으로, 그것도 있잖아요, 하루 갔다 오신 게 아니라 30여 년을 그 몸 안에 계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찾으러 오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었다면,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세차게 날아오는 그 당구공처럼 우리 인생이 완전히 우리 깊은 뿌리에서부터 방향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복음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희망이 샘솟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만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으면요, 거룩하시기만 하신 하나님이셨으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침을 주고 너희들도 분발하여서 죄 짓지 말고 착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나의 요구를 다 이루어라. 라고만 말해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뭐든 다 괜찮아 다 받아주는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고통의 몸을 입고 오셨겠습니까? 안 오시죠. 뭐예요? 사랑으로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죄 없게 해줄게. 굳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인생의 몸 가운데 그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묵과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완전한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스스로가 그분께로 결코 올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진노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 진노의 허들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께로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대신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율법의 기준대로 살아야 될 그 완전한 삶을 다 사시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모든 저주와 진노를 그분이 그의 몸에 다 담으시려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지, 그것은 우리를 찾으러 오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멀리 계시지 않고 거룩하시기만 하신 분도 아니시고 그냥 모든 것을 없다고 그냥 사랑만 하신 것도 아니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전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진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여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날인지, 그것이 성탄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이 생깁니다. 참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구나. 하나님 안에 내 희망이 있구나. 그분이 나를 찾으러 오셨구나. 그분이 나를 구하러 오셨구나. 라는 그 소망과 그 기쁨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오늘 더샘교회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